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전력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같이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로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 이곳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피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79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부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버라는 말 아시죠?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존은 말 안 해도 어떤 말의 존인지는 아실 거고, 버는 버티다의 버입니다. 그래서 이 존버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 끝까지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라.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 봤더니 주식 아시죠? 주식이나 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원들이 참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인도 많이 하는데요. 제 직장 동료들도 그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은 존버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요즘은 이 존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나 해서 한번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존버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라고 또 뜨더라고요. 아무튼 삶 가운데 지금 존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존버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사람, 수많은 유혹에도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한마디로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사실 존버이기 때문입니다. 끝은 아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끝이 올 것은 아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진 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짧은 비유 2개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3, 4월에 보통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빠르면 5월이나 6월쯤 첫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때가 되었음을,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그것을 알라고 오늘 무화과 비유를 두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그 여름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때도 모르는데 왜 굳이 때가 임박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우리들이 그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을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를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계속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번째 비유예요.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럼 주님, 그 깨어있으라는 것이,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실 때 이 비유를 들어 쓰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종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일을 맡고, 너는 이 일을 맡고, 너는 이 일을 맡아라. 권한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맡긴 일을 충실히 해라 라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인에게 받은 권한을 가지고 충실히 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곧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파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하루 눈을 떴으니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은 이런 모습이다. 오늘 이 하루에 너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은 이런 모습이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친구와 다퉜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너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에 충실히 맡겨진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전띠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 끝까지 버티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부른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뇌종양에 걸리셨어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이었죠. 한창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찬양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뇌종양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 뇌종양이 수술하게 되면 52% 사망할 수 있다랍니다. 그리고 산다고 해도 90% 이상은 장애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수술을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이제 이게 커지면 그날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이 되자 이 전도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천국을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지 결국에는 다 천국에 갈 것 아니냐. 그러므로 시한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구나. 그것을 깨달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그 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루에 충실히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유은성 전도사님의 간증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존버, 매일매일 말씀 붙잡으며 존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일지 너무 집중하며 살지 마시고 그저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에 집중하며 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시한부 인생과 같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며 오늘을 주님 뜻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지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존버하고 있느냐.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만 지키고 사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버하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 붙잡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는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시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 하루에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게 해주시고 분을 품되 내일로 그 분을 가지고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존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행복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드리시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건강해요. 9시 왜 주일마다 여기서 이 동동에서 예배 있는 것을 보지 아실 거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늦지 않도록 참석하고 특히 임원분들은 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 먼저 준비하고 기도 모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회 예배, 철회 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더신 기도 모임, 토요일 기도 모임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해서 서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우리 부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는 좀 이따가 이제 소개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봄마다 하는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작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벽 예배니까 의뢰하는 거니까 라고 그냥 참석했었는데 올해 이 갑자기 내 눈에 꽂힌 단어가 있는데 고난주간이라는 게 너무 꽂혔어요. 그 고난주간에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고난주간 예수님이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냥 의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중앙예술제적으로 작품을 내는 날인데 작품 낸 사람 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까지니까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좀 잘해서 예배 그 저녁 예배까지 해서 제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제는 3월 31일 날 3층 로비 곳곳에 이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한다니까 혹시 뭐 이렇게 내지 않더라도 그때 31일 날그 보면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또 구경도 하고 또 보면서 생각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 2부 행사 때 계란 그 음식 그 뭐라 그러는데 만들기 각 반별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행사 그러니까 그 각 반별로 이제 반모임 때 어떤 계란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 상의해 주시고 또 그 상의했을 때 그 어떤 것이 재료가 어떤 거가 필요한 건지 좀 그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감사하게도 새신자 친구가 그 한 명 왔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시고 김동현 친구 나와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이렇게 나왔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상 이렇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못 나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또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해서 잘 우리 친구가 정착하고 또 공부에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잘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복송 드리시겠습니다. IT가 그래요. 방금 다 마쳐서 전달이 나면서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자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이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 나셔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에 충실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한 명도 낙오되는 친구 없이 다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우리 동현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에 끝까지 견디는 우리 동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기도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함을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아버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들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 주님 맡긴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버팁시다.